기억나시나요? 2월 16일 날 저녁 예배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우리는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쁜 마음이 그 다음 주에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저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막 충만해 있을 때에 갑자기 또 자녀가 아파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못해서 또 서울로 먼 또 병원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3월 달이었나요? 그 병원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저는 갇히게 됐고요. 한 2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5권이나 읽게 됐거든요. 그리고 연달아서 어떤 일들이 터졌냐면 또 어머니가 갑자기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1.5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고 또 검사를 하고 3월 달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갇혀서 내려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또 대구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보고픈 마음들 또 그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고 정말 기대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조금은 지금은 담대해진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그저 지난주까지만 해도 박성환 전사님하고 둘이 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격해서 좀 울 뻔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를 먼저 좀 바라보시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좀 바라보고 저도 바라보고요. 어디 눈 돌 데가 없으면 저를 바라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자, 어떤 인사 나눌까요? 좀 멋있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인사 나눌까요? 자, 옆에 서로 바라보면서 시야 초하지절에 기체우 이랴 만강하옵시며 옥체 그만 하옵심을 앙축합니다. 됐어요. 그냥 넘어가요. 네, 서로 그냥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인사 서로 나누세요. 별일 없으시죠? 지지난주 저녁 예배 때 항석한 목사님 설교 들으신 친구들 있나요? 이렇게 인사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잠 잡사님겨. 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옆에 앞뒤 친구들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남자분이라면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장동건을 닮으셨습니다. 정우성을 닮으셨습니다. 성승환을 닮았습니다. 네, 강동원을 닮으셨습니다. 중동부 친구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부 친구들. 어떻게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자, 옆에 또 앞뒤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를 뵙습니다. 예, 뭐 요까지 뭐 마음이 안 차시겠지만 올라오겠지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가인을 닮으셨습니다. 유나를 뵙습니다. 수지를 닮으셨습니다. 누군지 알죠? 우리 선생님들 누군지 아시죠? 네. 아이유를 닮으셨습니다. 네, 아이유를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곱이 에서 형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주의 천사를 배운 것 같습니다. 아멘. 정 안 되면요, 여러 가지 멘트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공부 잘하게 생기셨네요. 그냥 그렇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를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늘 이제 우리 고등부 같은 경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말 또 긍정의 말 또 말의 능력을 믿고 또 고백하는 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등부 친구들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여러분들의 장래와 미래와 좋은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한 대로 또 그렇게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찬양과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번 코로나 상결이란 기간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수중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선생님들 대신해서 제가 또 감사의 말씀들을 좀 우리 친구들에게 드리고 싶고요. 찬양에 오늘 고백한 대로 그렇게 우리 친구들 상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또 이 찬양을 들은 모든 친구들, 함께 고백한 친구들, 그렇게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는 소망의 고백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요, 뭐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원고를 많이 이렇게 수정하고 고쳤어요. 너무 또 길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를 원망하실 것 같고, 또 재미없게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마스크 지금 이렇게 끼셨잖아요. 지금 그 마스크 낀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마스크 낀 채로 날 노려볼 것 같아서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또 불편함들이 있었고 또 고민이 됐었는데, 어찌하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지는 않지만 한 5가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감동 주시면 4가지로 그냥 정리해서 함께 오늘 제가 경험했던 것들 나누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2월 16일 날. 그 뜨거운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예배가 갑자기 현장 예배가 중지가 되는 바람에 이 마음을 주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의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제가 갇히게 됐고, 그러면서 어머니까지요 갑자기 알 수 없는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요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생애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코로나를 통해서 전사님이 생각했던, 느꼈던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먼저는요,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밝혀진 2가지 단체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그때 2월 15일 날 그 할머니 확진자가 대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분이 어디 소속이었다고요? 네, 신천지. 이번에 신천지가 완전히 까발려졌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달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어요. 곳곳마다 교회마다 입구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이단 출입금지라고 붙여놨잖아요. 붙여놓은 곳만 끝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이단들이, 이 땅의 사이비들이 물러가라고. 그런데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의 확진자를 통해 가지고 그 신천지 이단 사이비가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역할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들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부가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결국 전사님이 뭘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여러분 동성애 어때요?
이번에 이태원 확진자 여러분들 보셨죠? 그 이태원에 동성애 클럽이 모두 몇 개 있다고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알았어요. 9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이요, 그 9개의 뉴스를 이어서 연달아서 보는데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종로에요, 70개가 있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조금 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단이 판치고요, 동성애가 판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까바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아멘.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요, 보여주셔도 돼요. 제3 이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제 포로 가운데 남유다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셔가지고 그때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소명을 또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분명히 그때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예레미야가 그때는 이렇게 이제는 순교를 당했나 보죠. 그리고 이사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야도 있고요, 적어도 예레미야도 있었을 것이고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오늘 한국교회가 참 부족했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갑옷을 입으세요. 자기 스스로요, 자기의 보호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의 오른팔을 드셔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세요.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본인이 일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 5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깝게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 이단의 문제와 이 동성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터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사님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게 될 때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입 주위에 뭘 쓰고 있어요? 네, 마스크 왜 쓰고 있어요? 예, 비말이라 그래서 우리의 침이 공기 중으로 흩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름대로는 목사 새끼라서 목사님의 그 감동이 못 따라가지만 저도 그렇게 느낀 것이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요, 우리가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말 조심하래요. 여러분, 전사님 문제 하나 낼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뜨거운 물이 있고 찬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챙이는 뜨거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찬물에 알을 낳을까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둘 다 안 낳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훌륭하십니다. 예,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죠. 개구리가 알을 낳죠. 네, 자, 전도사님 따라할까요? 딸기. 따라할게요. 딸기. 백설공주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네, 백설공주가 늙어서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사람을 지금 녹록해 바라보게 하는 지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말을 하셔야 되냐면,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즘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욕을 절반 정도 쓰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 자녀들조차도, 청소년들조차도 학교에서 욕 쓴다면서요. 맞아요? 혹시 학교에서 욕 쓴 친구도 있으면 전사님께 눈짓으로 이렇게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또 업신여기고 또 그렇게 남을 공격하고 또 미워하는 말들을 오늘 우리가 어쩌면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마스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마스크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얼마 정도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에서요. 예, 2m 정도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라 그래요. 사회적 거리가 뭐예요? 아는 친구 있어요?
인류학자가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홀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홀 박사님이 인간의 만남과 관계를 네 가지로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부부 또는 이렇게 친한 연인들의 관계가 한 30cm 정도로 좁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저 30cm 정도 좁혀져 있으면 저 사람들은 부부이거나 또는 연인의 관계래요. 또는 친구의 관계는 한 90cm 정도로 이렇게 거리가 유지된대요. 근데 사회적 관계는 뭐냐면요, 대략 한 120cm에서 360cm, 1.2m 정도는 3.6m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처음에 초년생이요,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 처음 갔을 때 자기 동료들 말고요, 자기보다 높은 차장이나 가장이나 부장님을 만날 때 유지하는 거리가 있더래요. 근데 그 거리를 가만히 잘 보니까 이제 1.2m나 3.6m, 대략 한 2m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2m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시켰어요. 사실은 전사님이 이 말이 너무 딱딱한 말이라서 나라에서는 사실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개인적으로 갇혀버리니까 또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요, 뭘 느꼈냐면, 목사님 물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과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이요, 그때 순간 뭘 느꼈냐면 철도 레일을 생각했습니다. 철도 레일이, 여러분들 기차가 갈 때 너무 붙으면 어떻게 돼요? 기차가 어떻게 돼요? 예, 그 철도 레일을 벗어나서 이탈하게 됐죠. 너무 넓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세상과 가까운 모습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전사님 오늘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둘째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비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한테 이제 알아서 좀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고, 나는 좀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좀 신경이 예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머니가 병원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전사님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1번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2번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 3번 주님만이 아십니다. 뭐였을까요? 예, 3번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주님만이 아십니다. 뭘 했을까요? 보험회사 들어갔어요. 보험 검색했어요. 어머니, 암도요 종류가 많대요. 몰랐습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폐암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험이라고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나니까 보험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기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돼서 후회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보험 의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모습도 여러분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있습니다. 삶을 한 6개월 정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병원을 말해요. 거기에 어떤 전사님이 아는 권사님이 하시는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몸이 갑자기 암이라든지 또는 아프셔서 이제 6개월밖에 또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까지 걸리셨네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치매가 걸리셨네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올 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자기 자녀가 올 때마다 욕을 그렇게 하신대요. 왜 욕을 할까? 전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할 때 많이 힘드셨는가 봐요. 그렇죠? 이해가 조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풀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 급할 때 또는 사람이 또 치매에 걸렸던 그런 엉뚱한 일의 본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자기 믿음의 어떤 기준들을 좀 세워주셨나요? 전사님 처음에 한 달 동안 너무 기뻤습니다. 성경 그렇게 많이 읽어본 지 오랜만이고요. 책도 그렇게 많은 걸 읽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요, 지치대요. 알았어요. 내 안에 가식된 모습을 알았어요. 전사님 이중적인 모습을 알았어요. 전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을 채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정신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기도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낮 기도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후 3시에 드려지는, 제9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 전사님이 했는데요, 1개월이 못 가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전사님이 1개월 못 갔으면 여러분들 얼마큼 갈까요? 여러분들 1주, 2주, 3주? 물론 저보다 훌륭한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번 가운데 전사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만 그러면 더 하고 마칠게요. 하나 더 준비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여동생이 있습니다. 전사님처럼 멋있게 생겼어요. 공무원이고요. 남편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얼마나 아끼는지요. 부모님이 갔는데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자녀에게 코로나가 옮길까 봐. 제가 음식을 제가 또 필요한 것을 건네주려고 갔었는데 문 앞에 두고 가래요. 내 여동생이 문 앞에 두고 가래요. 그래서 저는 말 잘 듣는 오빠라서 문 앞에 두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건강 염려증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물론 우리가 건강을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동안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육체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영혼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소출이 되게 많아서요. 곡식곡간에 많은 것을 담아두려고 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서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가져가며 누구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서요 뭘 얘기하시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보면 감사하겠지만요 그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생각했을 뿐이에요, 부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 머리의 생각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요 부자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가지고 이제 안심하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면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다르게 고치면 세 글자로 죽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보호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도 두고 마스크도 끼잖아요. 근데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호흡, 바람, 르하르 또는 레아카라고 얘기하지는 그 단어의 의미들, 바람이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호흡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거 소중하게 여기세요. 요한삼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뭐가 잘된 같이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돼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은 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건강만 생각하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가지고 하는 것들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전사님 짧은 이제 교훈이에요. 개인적으로 전사님이 그런 감동들 누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다 경험하셨고요. 전사님은 이제서야 이러한 감동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감사한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은혜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쓸 때에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에 할 말과 쓸 말을 하나님 앞에서 늘 고민하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를 지금 계속해서 두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많이 세상에 이렇게 젖어 있던 것들, 동화되어 있던 것들로 오늘 여러분들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 건강한 육신을 아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소중한 영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관리 잘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